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네 파트 모두 굉장히 연습 많이 한 목소리로 아주 예쁜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테너하고 알토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찬양 듣는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섬세하게 듣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우리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요. 인생은 감사와 행복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인생에는 기쁘고 평안한 순간과 두렵고 불안한 순간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보통 한 30분, 정말 어떨 때 길게 하면 40분, 이렇게 30분, 40분 설교를 하다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저 경북 서지방에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강사로 초청을 하셨는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 타임 설교, 점심 식사하고 1시부터 3시까지 또 한 타임 설교. 그래서 설교를 뭐 중간에 찬양한다고 해도 한 1시간 40분 정도씩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설교를 1시간 40분 동안 평상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하기부터 그리고 또 하나님 저를 콜링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 간증거리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곳에 가서 또 성도들한테 들려드려야 되니까. 그 간증을 정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시골 목회할 때 여러분에게도 아마 한두 번 정도 들려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제 목회에 있어서 행복과 감동을 주었던 권사님, 집사님들의 간증을 짧게 여러분에게 먼저 언급을 하고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1998년 1월부터 시골에서 한 7년 반 목회를 했을 때 우리 권순표 목사님 네 분이 월학 성결교회에 바로 저희 교회에서 한 15분 거리인데요, 그곳에 한 2년 정도 먼저 부임해서, 그곳도 시골교회죠, 월악산 밑에 월학 성결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고명 성결교회 목회하고, 그래서 여름 되면 같이 만나서 고기도 구워 먹고 목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좋은 예화니까 이제 이름을 언급하면 유차덕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농촌에는 그 새벽 예배가 여름철과 겨울철 이렇게 나눠서 시간이 듭니다. 겨울 12월, 1월, 2월에는 5시 반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나머지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그럼 이분은 항상 한 1시간 전에 오세요. 4시 반에 새벽 기도할 때는 3시 반에 오시고, 5시 반 새벽 기도 때는 4시 반에 오셔가지고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서 십자가 밑에 앉아서 저도 준비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면 그분 기도가 들리는데, 이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 자기 건강, 그런 기도는 거의 들어보기 힘들어요. 거기 그 마을이 윗말, 아랫말, 동편말 이렇게 3곳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윗말부터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구원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 마을에 교회가 없는 마을, 오티라는 마을하고 달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의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또 불러가면서 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계신데 나 이분들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하루 1시간씩 마을 주민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남편이 장로님인데 제가 부임했을 때 장로님은 소천하신 상태였고 장로님하고 이분 사이에 아들 하나가 친아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딸 둘은 입양해서 키우셨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은 정육점을 크게 하는데 엄마를 위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또 뭐 우족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죠. 또 딸 하나는 미국에서 비타민, 뭐 영양제 이런 거 좋은 것들을 다 보내요. 그러면 집에 냉장고에 그런 것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랑 전도하러 가실래요? 그래요. 그러면 좋지요. 승합차에다가 권사님 모시러 가면은 들어오래요. 가면 냉장고에서 딸이 보낸 영양제, 소고기, 그리고 새 이불 이런 걸 다 승합차에 실어요. 그리고는 그 전도 대상자 가정에 가갖고 그 사람들 일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다 나눠드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마음속에.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면 90 넘으셨을 것 같은데 소천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너무나 감동을 준 권사님. 또 어떤 권사님이 계시냐면은 유진갑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산에서 나무를 뜯어가지고 수산면 장터에 가서 팔면 그 나무를 뜯은 게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가져가도 어떨 때는 5,000원, 6,000원 이렇게 팔아서 그거를 꼬박꼬박 모아두었다가 제가 중국의 북방신학교 신학생들 강의를 가면은 봉투에 넣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신학생들 중에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 있으면 전해달라고 그 나물 팔아서 모은 돈을 하얀 봉투에 두둑하게 담아서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여쭤봐서 신학생 중에 어려운 사람들 한 3명, 4명 선발해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제가 2000년 4월 12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그분이 또 나무를 뜯어가지고 목사님 목사 검은 가운하고 흰 가운 하시라고. 저는 지금도 27년이 지났는데 한 25년이 지났는데 그 가운 그대로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거 사용할 생각이에요. 왜? 성도의 사랑과 감동이 담긴 옷이니까. 문공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남자 처음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권사 직분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건축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저희가 98년 1월에 목회 시작해서 그해 12월에 제 딸 나정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벌써 27년 전의 이야기죠. 거기서 제가 나정이, 동범이, 동민이가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교회 부임했더니 승합차가 한 대 있는데 기아에서 나온 베스타. 근데 전임 목사님이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승합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전화를 해서 에어컨을 뺀 승합차를 달라고. 그 한 150만 원 아끼려고 에어컨을 뺀 승합차를 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에어컨이 안 들어와요. 그 여름철에 막 굉장히 더운데 애들이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이런 걸 이제 그 권사님이 아마 마음속에 안타깝게 보셨는지 하루는 자기가
프레지오라는 승합차가 있어요, 여러분. 프레지오라는 게 지금 안 나올 텐데. 한 2, 3년 된 아주 새것 같은 승합차를 자기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오시더니 저한테 베스타 차 키 좀 달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바꿔준다는 거야, 그거를. 애들하고 목사님이 이 더운데 어떻게 운전을 하겠냐고. 자기는 건축일 하러 다니니까 창문 열고 다니면 된다고. 제가 그걸 받을 수 민망해서 안 받는다 그래도 굳이 그걸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차가 2대 있는 거 1대 준 것도 아니고 자기도 가족하고 타야 되는데 바꿔주셨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야,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행복했구나. 우리 이수교에서도 참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계신 데서 제가 간증할 수 없잖아요. 전 또 다른 지방에 설교를 가면 우리 성도들 중에 저한테 감동을 주신 분들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되는 순간이 많지요. 그런 반면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때마다, 시기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렵고 불안한 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위기 순간을 잘못 대처하면요, 관계 단절 또는 대인 기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자포자기 또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어 인사말로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는데, 이 샬롬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당신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 히브리 인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단체 문자 보낼 때 앞에다가 샬롬 이렇게 인사말을 붙일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런 인사입니다. 요즘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때에 전쟁 당사국 국민들은 아마 샬롬이라는 인사가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당신 오늘 아침에 무사해? 그거잖아요. 미사일이 떨어지는 이 환경 속에서 당신 오늘 아침에 무사하게 눈 잘 떴습니까? 라는 인사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위기가 오기도 하고, 내가 학창시절에 위기를 겪기도 하고, 결혼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위기를 겪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안정적인 기반을 이뤘더니 부모님이 질병으로 아파하고, 내가 이제 한 60 정도 되니까 배우자가 큰 병에 걸리거나 내 자신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인생은 위기 없이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아파하고 고통받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이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원래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아버지 기질을 닮았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에서에게 주려고 사냥을 다녀와라, 사냥감으로 요리를 해서 와라, 내 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노라. 근데 동생 야곱이 느끼기에는 그 첫 번째 양질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처럼 꾸미고, 형이 털이 많으니까 염소털을 붙이고, 형이 입는 옷을 입어 냄새를 배게 한 다음에 자기가 그 축복 기도를 받아내요. 나중에 형이 돌아와서 보니까 축복 기도를 동생한테 뺏겼어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뺏겼어요. 형이 화가 나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리고 나니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상황적으로는 피신 여행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야곱을 결혼시켜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빌하라는 여종 4명 사이에서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가 태어납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을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죠.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는데, 야곱도 야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외삼촌도 야곱 못지않게 굉장히 야비한 사람인 거예요. 야곱에게 품삯을 준다 그러고 10번이나 번복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마도 야곱은 외삼촌이 이렇게 자기한테 속임수를 쓰고 술수를 쓰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내가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냈을 때 형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속인 그 부메랑이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성품을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번성케,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고, 야곱에게는 이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라반이 속여서 야곱에게 주지 않은 거를 짐승이 태어날 때 야곱의 몫을 더 많이 태어나게 하면서 야곱의 재산을 번성시켰어요.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기를, 양들이 점 있는 거라 아롱진 걸 낳으면 야곱의 것으로 하고, 그냥 하얀 양을 낳으면 외삼촌 것으로 하고. 근데 원래는 하얀 양이 훨씬 많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이 먹이는 양들은 점 있는 거와 아롱진 것들이 훨씬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날 때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고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8절 9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여기서 그대들이라는 건 레아와 라헬,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호롤 단신으로 패잔병처럼 왔지만 20년이 지난 후 나갈 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많은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4, 15절, 베델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 이제 야곱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응했어요. 가족도 엄청나게 늘었고 양떼와 목축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문제는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잖아요. 듣자 하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동생이 온다니까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만일 형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으면 야곱의 가족은 노상에서 다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해야, 만일 형이 화친을 맺어오면 좋은 건데 만일 형이 복수의 칼을 꺼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야곱이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소, 양, 염소 중에 수백 마리씩 이렇게 떼를 묶어갖고 한 떼 보내고 두 떼 보내고 세 떼 보내고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이것도 뭐 작전이죠. 한 번 형을 위한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야곱의 가족을 해치우면 살아남기 위해서 야곱이 굉장히 아주 잔머리의 귀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 빌하, 이 네 명의 여인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은 맨 뒤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 뒤에 배치하는 게 누구냐면 두 여종, 실바와 빌하가 난 여인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첫 번째 진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거리를 둬서 레아의 자기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낳은 자식들과 가족들을 그 뒤에 배치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은 요셉을 맨 뒤에 배치해서 형이 혹시 복수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과 함께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어떻게 같은 그래도 가족이고 같은 자식인데 그걸 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배치하는 걸 보면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야곱은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대처하는 인간적인 방법, 잔머리,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처세술과 술수. 근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도 야곱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는 사냥꾼이거든요. 복수하기로 들면 자기가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족들을 다 그렇게 배치해서 앞으로 보내고 나서 약복나루라는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려움에 대응하는 영적인 방법, 기도를 사용합니다. 약복나루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놔주질 않는 거예요.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화목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고 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을 믿는 애절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서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사업장과 직장으로 인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정말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책을 해놔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해결하셔야 돼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로 두려움을 이길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은요, 기도하라고 말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해라, 내가 일할게. 근데 성도들은 자기 잔머리로 일하려고 그래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김춘근 교수의 Why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제가 예스24 들어가 봤더니 이 책이 아마 절판된 것 같아요. Why Me. 한국말로 Why Me, 영어로 말하면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Why Me? 왜 나에게? 제가 나름대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Why me? 이 책 제목이.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데 이런 책을 썼을까요, 이분이? 이분은 알래스카 주립대학 김춘근 교수입니다. 김춘근 교수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단돈 200달러,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 돈으로 말하면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미국에 갔어요. 갖은 고생을 다한 후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의 교수로 사역을 합니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김춘근 교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1976년 한창 잘 나가던 그의 나이 37살,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 1년 안에 죽습니다. 간경화와 간염. 불치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김 교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me?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기에 37살 젊은 나이에 저를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Why me? 라고 자기는 계속 그 얘기만 했던 거. Why me? 원망과 불평이 섞인 하나님을 향한 호소. Why me? 이분은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고 성가대원으로 봉사했고 청년회장도 했고 35살의 나이에 교회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된 지 3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이 김춘근 교수는 LA 근처에 있는 빅베어 마운틴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기도를 한 지 6일째 되는 날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으로 들리더랍니다. 그 음성이 이렇습니다. 너는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내가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너의 영이 죽어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너의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육신이 죽는 건 걱정하면서 너의 영혼이 죄의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고 심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거룩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는 이 교만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김춘근 교수는 그때까지 37년 동안 자기가 지은 죄가 마치 영화관에서 이 영상 지나가듯이 필름 지나가듯이 머릿속을 막 스치면서 지나가더래요. 자기가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나면서 지쳐가더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음껏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느낀 거죠. 하얀 옷은 입은 사람의 형상이 보이더니 환상이겠죠.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 가슴에 자기 얼굴이 이래 묻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3번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산을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경화가 싹 치유가 되면서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간염과 간경화에서 완전 해방. 그는 그 후로 와이미라는 이 책을 기록해 나갑니다. 첫 번째 와이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항의와 불만의 와이미.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와이미. 그러나 두 번째 와이미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왜 살려주십니까? 라는 감사와 감격의 와이미. 그러면서 이분은 그 후로 알래스카 요셉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신앙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데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자기 경험을 갖고. 와이미.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교회에 권사고 장로고 제가 교회 성가대이고 교회 교사인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와이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체험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런 와이미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없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Why me?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찾았네. Why me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서두에 제가 시골교회에서 성도님 3분 간증 여러분이 나눴잖아요. 여러분 소천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놓고 박정수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간증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전공과 여러분의 그 경험과 여러분의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교회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써간다면 목회자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간증하겠습니까? 10년 금방 갑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10년 후에 천국 가 계신 분이 여러 명 있을 거예요. 남은 일생 주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삶을 사세요. 간증을 남기고 가야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면 성도는 간증을 남기고 가야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